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성경 1035쪽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성경 103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이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이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권력자와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은 더 큰 권력을 가지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핵폭탄일까요? 핵폭탄, 큰 힘입니다. 어느 나라가 평화를 살아가기 때문에 핵폭탄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웃을 겁니다. 핵폭탄을 가지고 있을 능력이 없어서 사실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지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라들은 서로가 더 강력한 핵폭탄을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적대 국가에 대해서 더 강력한 핵폭탄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힘인 것처럼 보이고 또 핵폭탄이 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는 미래는 돈이 지배하는 세계가 올 것이다. 물론 지금도 돈이 지배하지만 그 지배력은 더 커져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최소한의 행정력만 갖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의 이력은 집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심부름은 대부분 큰 아이에게 시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가다가도 가끔 심통을 부립니다. 왜 나만 시키느냐? 이렇게 항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형이니까 시키지, 언니니까 시키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들의 이 이야기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당사자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안 풀립니다. 아이들이 화가 나면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똑같아요. 입이 얼마큼 나오냐면 주먹만큼 이렇게 나와요. 물론 어른들도 대부분 입이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뽀르퉁 해가지고 열고 다니죠. 물론 본인만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이래요. 저 사람 왜 입이 나왔지? 그러면 유화작전을 씁니다. 잔돈 다 가져라. 그러면 못 이긴 척 하면서 심부름합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에게 심부름도 시키기 어렵습니다. 효도 받고 싶으십니까?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계십시오. 1,0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1억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이렇게 조금 과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절대 자식들에게 살아계셨을 때 넘겨드리면 끝장납니다. 그거라도 있어야 자꾸 끼웃거립니다. 명절에도 찾아오고. 꼭 주머니에 100만 원 있으면 절대 1,000만 원 있는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가르쳐줘도 아멘을 안 하시네. 어디서 이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고요? 잘 써먹으셔야 됩니다. 절대 난 돈 없다 이러지 마세요. 절대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늘 10,000원 있어도 100만 원 있는 것처럼. 별걸 다 얘기하네요. 얘기했잖아요. 뭐가 지배하는 세상이 점점 더 올 것이라고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옵니다. 부모라는 지위가 지배하지 않습니다. 부모라는 지위보다 뭐가 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냐면 돈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하다가도 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담당자에게 돈을 주면 잘 되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경남 기업의 문제도 결국 돈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정치가가 몰락을 하든 경제인이 갑자기 죽든지 다 뭐와 직결되어 있습니까? 돈 문제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하면서 기업인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일들을 쭉 나열을 해요. 다 뭐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요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화폐가 생긴 이래 가장 막강한 힘을 키워온 것이 바로 돈입니다. 2000년 전에도 돈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오늘 못지 않았습니다. 사도시대 때 사마리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그곳에 내려와 믿는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것을 본 시몬은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 권력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시몬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능력까지도 돈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돈의 위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돈은 매우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이사야 선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선자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양식 아닌 것과 배부르게 못할 것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말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는 계속 더 좋은 것만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갈증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경남기업 대표인 성완종 씨의 불행한 최후도 세상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아픔을 주고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이 초등학교 중퇴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아는 사람들이나 그 지역에서는 대단한 사람, 영웅처럼 생각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돈도 그를 배신했습니다. 권력도 그를 배신했습니다. 돈도 자신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고 권력도 그를 배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과 모욕과 분노를 느낀 나머지 불행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회사가 잘 되고
그리고 돈을 갖다가 바치면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영원히 붙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어려워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로 연루가 되자 한 사람도 그를 돌아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행스러운 최후를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실망, 모욕, 분노에 대한 저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자기의 생명을 왜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이 분노와 실망과 모욕을 해결할 길이 없었던 것으로 본 것입니다. 돈이 그런 줄 몰랐던가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뭔들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그렇게 온갖 일들을 하면서 왜 이런저런 일들을 안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겪은 일은 지금까지 겪었던 일과 비교도 되지 않는 모욕과 배신과 분노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불행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돈 믿을 수 없습니다. 권력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텍사스의 제퍼슨에 한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은 접수대에서 사용하는 방명록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 방명록에 철도의 개발자이며 세계적인 부호인 제이 굴드의 서명이 있습니다. 미국 철도의 개발자입니다. 이 제이 굴드가. 근데 이 방명록에 이 제이 굴드는 이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도대체 호텔에 잠깐 묵으러 간 사람이 방명록에 왜 이렇게 썼을까? 왜?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의 철도 개발자로서 돈은 어마어마하게 벌었잖아요.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와 명예를 다 갖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뭐예요? 그림자예요. 신기루예요. 무지개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메모를 남긴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문학가 중 한 사람이 바이런입니다. 그는 귀족이었고 영주였습니다. 그리스를 참 사랑한 사람이 바이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위해서 싸우러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에는 이 바이런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바이런은 일찍 요절을 합니다.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오늘 나는 36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시를 쓰고 죽었습니다. 나의 날은 노란 잎 안에 있다. 사랑의 꽃들과 열매들은 모두 가버렸다. 벌레, 좀, 그리고 슬픔이다. 세상에서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없습니다. 보좌를 금으로 입혔고 방패도 금으로 만들었고 왕궁의 그릇도 모두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얻은 결과는 한 가지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냥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얼마나 인생의 헛됨을 알려주고 싶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했겠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 것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돈만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세상 것만을 추구해서는 아무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돈이 없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우리 그런 경험들이 참 많잖아요. 또 나보다 더 돈을 많이 가지고 나하고는 정말 내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또 내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돈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추구하며 살다가 결국 거기에 답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후회하는 겁니다. 답은 다른 데 있습니다.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사야 55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1절의 동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라, 오라, 와서. 얼마든지 한 번만 얘기도 알아듣습니다. 특히 이것은 그냥 구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오라 이렇게 얘기해도 충분히 의미 전달이 다 됩니다. 그런데 나와라, 오라,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초청을 듣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누군가가 또 듣기는 들었는데 대충 듣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여기에 담아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형식적으로 한 번 초대하고 만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오도록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초대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쉬워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초대합니까? 다시 이사야 5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덫을 사라. 하나님은 목마른 사람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족한 사람을 누가 초대합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을 누가 초대합니까?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가깝게 지내던 사람도 함께할 것 같은 사람도 가차없이 돌아보지 않잖아요. 여러분 정치가들이 언제 돈 문제 나오면 돈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봤어요? 그 인터뷰 하나마나 한 얘기예요. 누가 그 얘기 듣고 안 받았구나, 억울하구나, 저분 참 억울하겠대, 그런 인터뷰를 하는 당사자만 몰라요. 그런 인터뷰를 하면은 누가 그래 저 사람 진짜 억울하다, 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우리나라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조사하면 다 드러나잖아요. 물론 조사할지 안 할지 그건 잘 몰라요. 조사하면 다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시나리오를 알잖아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목마른 사람을 초대합니다. 목마른 사람은 세상적으로 만족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저것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이것을 쫓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저것을 쫓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갈증만 더해갈 뿐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영적으로 만족이 없는 사람입니다.
종교 생활을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지치고 갈증만 더해 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발 빼기에는 너무 깊이 들어온 것 같아요. 왠지 발을 빼면 내가 나를 속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할수록 힘들고 지치고 목마른데도 에이, 갈 때까지 가보자. 죽기야 하겠나?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합니다.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종교 저 종교를 기웃거려 보지만 다 허사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열심을 내보기도 하고 저것에 열심을 내보기도 하고 기도도 해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봉사도 막 해보는데 그때는 되는 것 같아. 근데 갈수록 지치는 건 뭐예요? 갈수록 자꾸 회의가 찾아오는 건 뭘까요? 아, 내가 열심히 부족해서구나. 아,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야. 그래서 다시 한번 다 잡아보지만은 그게 또 얼마나 가나요? 할 때뿐이잖아요. 신앙은 여러분 내 열심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아니어도 다른 것을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한 것으로 인한 만족은 다 있어요. 어쩌면 내가 교회 안에서 이 기독교라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정도의 만족밖에 안 되는데 그 만족이 마치 여기에만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 조금 내가 힘들어요. 아유, 그래, 내가 믿음이 없어. 사탄이 그러는 거야. 에이, 물러가라. 다시 다짐해보지만 얼마나 가나요? 묻고 싶죠. 너는 왜 이렇게 잘하니? 나는 다 경험해봤어요. 다 경험해보고 죽고 싶을 만큼 좌절과 갈등과 회의를 느꼈으니까 목사가 됐지. 그러지 않으면 뭐하러 목사가 돼요? 아이고, 재밌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 잘 하잖아요. 나 목사 아니면 이렇게 안 살아요. 정말 재밌게 살 것 같아요. 그렇게 못 사는 여러분은 바보야. 재밌게 사세요. 지금보다 더 멋있게 사세요. 물론 제가 모델도 아닌데 뭐 이렇게 재미가 없게 살아요. 신앙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니랍니다. 신앙은 우리를 더 무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거웠던 것도 가벼워지게 하는 게 신앙이에요. 얽매이고 있던 것들이 풀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더 얽매이는 것 같을 걸까요? 왜 자꾸 믿을수록 짐은 더 많아지는 것 같을까요? 신앙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심이면 자꾸 나는 신앙을 내 열심으로 부지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나를 다시 체면을 거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꾸 또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쌍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신앙은 내 만족을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매혹되어서 그분의 은혜에 감동해서 그분 중심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더 자유가 있어요. 그러면 더 가벼워져요. 왜 꼭 여러분 막 열심히 기도해야만 신앙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나요? 왜 교회에 출근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만 여러분 신앙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해서 얼만큼 유지해 봤어요? 에이,
다 실패해 보셨잖아요. 한 번쯤 지쳐봤잖아요. 한 번쯤 쉬고 싶을 때 있었잖아요. 아니면 그냥 계속 하시고. 여러분이 지치고 힘든 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에 중독되지 마세요. 여러분, 광신자가 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뭔 얘기인가 하면 내가 열심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어떤 신앙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어요.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노력을 대단히 해서 내가 대단히 봉사를 열심히 해서 은혜가 떨어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분이 주셔요. 하나님은 왜 목마른 사람들을 초대할까요?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사람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세상적인 목마름이었던 또 영적인 목마름이었던 해결이 됩니다. 왜 영적인 목마름 이것을 여러분 다 죽으라고 기도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성경을 백독 막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나요? 왜 여러분 내가 기쁘지도 않은데 몸이 파스러지도록 교회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생각해 보실래요? 100m 달리기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항상 100m 전력 질주 해가지고 살까요? 그러면 그 사람 심장 터져 죽어버려. 왜 예수를 그렇게 믿으려고 그래요? 분명히 100m 세계 기록을 가진 사람은 운동장에 뛰면 얼만큼 뛸 수 있어요? 세계적인 기록을 내면서 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00m 세계 기록자가 심장이 터지도록 맨날 최고 기록을 가지고 달리면서 사냐고요? 아니요. 아니라고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까요? 예. 그분이 평상시 사는 것은 100m를 20조에 뛰는 사람과 다름없이 평범하게 살아요. 완급을 조절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가슴이 터져요. 오래 못 견딘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봇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칠 줄도 알고 쓰러질 줄도 안다는 것을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잘합니다. 축구 선수들 그라운드에서 뛰는 것처럼 언제나 그렇게 그냥 얼굴에 힘을 다 주고 그냥 전력 질주하면서 사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죽어요. 왜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예수 믿는 여유가 없나요? 우리 기독교는 정말 너무 아름다운 전인적인 기독교랍니다. 기독교는 중독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마약과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 건너에 있는 사이비 집단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인간미도 있고요, 여유도 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참 좋아요. 기독교에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여백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중독되게 하기에 부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을 광신자가 되게 하기에 부르는 게 아닙니다. 믿기 전보다 다 인간미가 있는 사람, 믿기 전보다 훨씬 더 여백이 있는 삶을 살도록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갔을 때, 야! 이게 진짜 사는 거야. 이게 진짜 행복한 거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왜곡된 그리스도, 왜곡된 신앙, 왜곡된 기독교가 판을 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피해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기에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갈증을 느끼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목마른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오면 우리 안에 생수가 차고 넘치도록 하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영적인 침체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언제나 성령이 계셔서 그를 만족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무조건 가면 되는가?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운동하든 병원에 가든 반드시 비용이 듭니다. 사업자금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은행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맨손으로 가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돈보다 더 많은 가치가 나가는 재산을 가지고 가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비용이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그냥 눈을 뜬 채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을 부르면서 돈 없는 자도 괜찮다고 합니다. 돈 없이 오라고 합니다. 빈손 그대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빈손입니까? 많은 것을 붙들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100독 한 것을 손에 들고 가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진 않는가요? 40일 금식기도 몇 번쯤 해야 내가 그리스도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요? 적어도 이 정도의 봉사는 해야, 이걸 봉사한 걸 가지고 가야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것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빈손,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바울이 깨달은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값없는 은혜입니다. 값없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값없는 은혜 내리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은혜는 가짜입니다. 나 어느 날 뭘 열심히 했더니 은혜 주시더만 그 은혜 어디 갔어요? 그것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값없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격이 없을수록 은혜 받기가 쉽습니다. 자격이 없을수록 진짜 은혜 받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난 자격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한 것이 너무 많아.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는데 방해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라고 합니다. 목마른 사람은, 돈 없는 사람도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오는 사람에게는 모두 값없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것만큼 값비싼 것은 없습니다.
값으로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값없이 은혜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비싼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봉사한 것은, 너 지금 그렇게 설교하면서 나 열심히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냐? 초점이 잘못됐어요. 중심이 잘못됐어요. 이제 얘기할 겁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읍시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 결코 혼자 그 은혜를 독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어 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큰 은혜 받고 싶으시죠? 받기 싫은가 봐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보든, 여러분이 공중부양하는 것을 보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로 낫든, 어떤 은혜를 경험하든 이미 여러분이 받은 은혜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은혜보다 큰 은혜를 어디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천국에 갔다 왔다고 누가 떠들어대도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나는 천국에 따른 게 아니라 지옥에 떨어져야 될 인간인데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 나 천국 백성 삼아줬어. 누가 죽었다 깨어났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지옥에서 영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게 됐어. 하나님 자녀 되었어. 제가 만약에 암에 걸려서 그분이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 자녀 삼아주신 것보다는 큰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독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어 줄까를 생각합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면 더 큰 은혜를 받을까? 늘 물량주의, 이 세상의 가치관이 쩔어서 예수 믿어도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큰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평생에 나누어 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찬양팀을 해요? 여러분 열심으로 하시면 힘들어요. 연습할 때도 짜증나요. 늦게 오고 안 오고. 난 뭐야? 난 바보야? 난 안 바빠? 열불나요. 하다가 시험 들어요. 믿음 안 커요. 여기서 여러분 인내에 단련, 인내만 키우는 시간이에요. 은혜는 무슨 은혜? 여러분 인내만 키우는 시간이 된다고? 내가 왜 찬양을 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나는 이 찬양을 통해서 나눠줄 거야. 내가 왜 교사를 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큰 은혜를 내가 어떻게 나눌까? 나는 교사라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선생 가르치면서 나눌 거야. 그냥 여러분 청소해요. 아씨 나만 청소부야? 나만 뭐 시간 있어? 왜 그렇게 하시나요? 화장실을 청소하던 하나님, 나는 화장실을 청소함으로 당신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티끌만큼이지만 이렇게 나누겠어요. 주방에서 요리해요. 중북교회 다녀가지고 이 주방에서 못 벗어날 것 같아. 주여 탈출하게 해주세요. 금식도 해봐. 금식하지 마. 그냥 가면 돼. 다른 데. 뭔 금식을 해. 가르쳐 드릴게요. 쉽게.
큰 교회 가셔. 작은 교회 가면 또 그래. 그러니까 한 수천 명 모이는데 가서 숨어 있어. 그래도 천국 가니까. 뭐 그런 것 가지고 고민을 해. 아니요. 여름에 불 앞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여러분을 내가 왜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때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신 은혜, 저는 주방에서 맛있게 요리해서 우리 성도들이 점심에 맛있게 먹는 이 모습으로 당신의 은혜를 나누어 주렵니다. 난 주차장에서 안내하는 분들 너무 고마워요. 지금은 할만해요. 겨울, 비 오는 날, 공간도 없는데 공간을 만들어내는 재주는, 난 진짜 이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계속 하셔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다른 분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공간 창출자의, 공간을 창출해내는 은사가 있어요. 왜 해요? 할 놈 없으니까, 다 안 한다고 하니까. 아니요,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는 이렇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열심 때문에 하면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내 신앙을 키우려고 하면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은혜 받으려고 해도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내가 나누어 줄 수 있을까? 그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 목마른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의 고민은 뭐냐면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큰 기적을 경험할 것인가가 그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은혜, 이것만도 감당할 수 없으니 이 은혜 어떻게 나눌까요? 나누어주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도요, 제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자세로 한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남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최고의 낙으로 압니다.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디에 도달하는 것이 최고의 낙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그의 최고의 낙입니다. 세상 것은 나누어 주면 적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어 줄수록 더 많아집니다. 참 신기한 것입니다. 값없는 은혜를 받으셨나요? 가능하면 많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어떻게 나누어줘야 합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합니다. 내가 이거 나눠주면 더 큰 은혜 줄 것이라고 그것도 계산하지 맙시다. 은혜 나누는 것에 목적을 둡시다. 은혜 나누는 것에 말이에요. 내가 더 큰 은혜 받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더 큰 은혜 안 임하면 어떡하려고? 시험밖에 없고 지치는 것밖에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실패한단 말이에요. 중심이 잘못된 크리스찬들, 동기가 왜곡되어지고 삐뚤어져 버린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리스도는 예수 믿을수록 교회 안에 오래 머물수록 지쳐가고 찌들어가고 웃음을 잃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최고의 낙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나누는 데 있단 말이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면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심지어 더 큰 은혜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것으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기독교인이 인색하다는 말을 듣는다면 가장 큰 수치요, 가장 큰 모욕입니다. 기독교는 인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 외아들마저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런 은혜 받으셨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나눠주며 사는 성숙한 크리스찬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은혜를 더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늘 목마른 자를 부르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값없는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이제는 나누어주며 사는 성숙한 크리스찬들, 바른 크리스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